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그리고 영원까지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절망하고 언제 무너질까요? 여러분은 언제 무너져? 언제 절망하세요? 난 절망 안 해. 난 나야.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하다 보면 와, 진짜 죽겠다. 야, 이거 진짜 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왕왕 있어요. 왕왕. 이건 위기다. 더 이상의 큰 위기는 없다. 그리고 지나가면 또 위기가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계속 마치 파도처럼 닥치는 것이 위기이고 절망을 주는 상처,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그런 위기를 느낀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 때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이유들,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이유들이 그러한 동인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린 그걸 좀 깨달아야 되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봤더니, 자기 세계가 무너질 때, 자기가 세워놨던 딱딱한 그 성벽이 무너질 때 결국 인생들은 무너진다, 절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이 구조가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회,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쟁 체계, 공부하면서 겪는 그러한 치열한 다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업 경쟁이 매우 강한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이 OECD 교육 보고서에서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이 학업 성취 압박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 제가 그 지표를 보니까 거의 위에 딱 붙어 있더라고. 야,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애들 보니까 아침에도 학교 가잖아요. 한 9시쯤 학교를 가고 또 한 3시에 들어왔다가 밥 먹고 또 5시에 가서 10시에 들어오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사셨죠?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밤낮 없이 공부한다는 표현이 정말 맞구나. 그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 학생 중에는 성적이 그냥 단순히 요즘 떨어졌다, 좀 몇 개 더 올랐네, 몇 점 맞았네, 한 3점 떨어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 정신건강연구원 WHO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의 자존감이 단일 성취 영역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심리적 붕괴의 위험이 커진다. 집중할 때, 그게 작은 부분일 때 그거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세계가 하나뿐이면 그 세계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보면 성적이 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 쓸모도 없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계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마치 성적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처럼,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성적 떨어지거나 공부가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소위 나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택도 우리 아이들이 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학생인데 누군가가 성적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택을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공부를 잘 못해. 공부를 잘 못하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25등이든 27등이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이분들은. 근데 여러분, 왜 안 받을까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 좀 망했다 그래서 괜찮아, 나는 이 세계가 있어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즉 공부가 자기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의 성적에 따라서 내 삶의 위치가 좌우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성인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빈번하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들,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빈번히 보잖아요. 그게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번듯한 직장이 있어도 무너져.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사실 권력, 명예, 영향력, 공적 이미지, 우린 그걸 쌓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살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로 딱 결합되면 하나의 성이 되는 것이고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 내가 세운 이 세계가 예상치 못했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세계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참혹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회적 자아의 붕괴,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죠. 사회적 자아의 붕괴. 그냥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서 형성한 자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망되어질 때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위험적 요소가 여러분의 삶에는 없습니까? 거짓말. 다 있어요.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요, 직장이 세 개예요. 요 직장이 세 개라서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야, 이제 그만해, 나가 이러면 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야말로 위험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직장이 자기에게는 세계였기 때문에, 자기를 대변하는 세계.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자기 세계인 사람들도 있겠죠. 사업을 열심히 일궈놨는데 평생 키웠는데 그 회사가 마치 나의 인생처럼 돼 있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하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괜찮아, 또 하면 돼.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 당사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내 세계는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가 너무 좁진 않으십니까? 너무 좁아.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세계에 딱 갇히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건너편이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요. 다른 가능성, 다른 삶, 기회,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사람 중에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그가 경험한 책 내용을 썼는데, 그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잃을 때 무너진다. 아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 내가 왜 아팠지? 이걸 모르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무너지면 곧 나의 세계는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죽지 않아요. 나의 세계가 무너지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요, 단순히 환경 문제로 치부할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속한 세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이해하고 긍정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두 부류는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어디요? 감옥이라는 한 공간.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한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찬송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게다가 자살하려는 사람이 간수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죄수고요. 이것도 뭔가 역할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 이건 환경과 조건 때문일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저들이 가진 세계, 그 마음에 어떤 세계가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다른 차원의 방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지간한 성도들은 어디서나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본문이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살았더라. 우리도 기도 예배 열심히 해야 된다. 빠지면 안 돼. 1년 52주 나와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사순절 저 고난주간 매일 기도한다 그랬죠. 나와야 돼. 그럼 기적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본문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더라. 이건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써놓은 본문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세계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이 구조적 텍스트라 이 말입니다. 즉, 이 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간수가 더 깊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좀 흐름을 따라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찬송하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져 있고. 중요한 것은 상황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더라. 이 한 장면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감옥이라니까요. 같이 매맞았다니까요. 또 같이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는 그것만으로, 그 고통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석했을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건으로 해석했더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 예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랑 연결됐더니 하나님과.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세계에 대한 선언, 나는 이런 세계를 가졌다 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냐? 나는 현실에 갇혀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요, 좁은 세계와 넓은 세계의 차이예요. 좁으면요, 사람이 요만해져요. 넓으면요, 여유로워져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내가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계에 빠져 계십니까? 세상의 그 좁은 길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좁은 세계는 눈앞에 조건이 전부예요. 넓은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으셔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세요. 혼돈으로 몰아넣으셔서 다시금 세상의 존재,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와, 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가 머무는 그 세상, 수많은 죄수들이 머무는 그 세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너져 내렸더라. 2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는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거든요.
야, 문이 열렸어. 다 풀려버렸어. 내가 지금 잡아놔야 되는, 내가 감시해야 되는 모든 죄수들이 야, 다 도망갔을 거야. 갑자기 잠에서 깨어서 열린 것을 보고 좌절하여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자결하려 합니까? 아니 뭐 나갔으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냥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의 그 체계 안에서 간수의 세계는 아주 단순했던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하는 죄수가 도망가면 나는 죽는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가 도망가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도망갔구나. 야, 난 죽었구나. 그럼 차라리 내 손으로 나를 죽이겠다 하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법과 책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는 용서도 없어요. 거기는 사랑도 없어요. 다른 가능성이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간수는 칼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자기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 비록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는, 칼을 들고서 자기를 자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목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외침이 있습니까?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야말로 구원과 같은 목소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 상황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죄수면요, 도망가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살려고 당연히 도망가는 일이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이와 같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9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이 아직 그 감옥에 남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떨면서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림은 공포일까요?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내 세계가 깨질 때 나타나는 막연한 불안감, 지금 이 죄수를 붙잡아야 하는 이 간수는 그러한 존재적 불안감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세계가 완전히 깨져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와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뭔가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관은 생각의 문제이지만 세계는 존재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세계관은 책하고 공부하고 노력으로 바꿀 수 있지만 세계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간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야, 죄수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좀 착한 죄수들이네. 나 같으면 도망갔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떨고 그 당시에 그걸 바라보면서 막 부르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세계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질서, 책임, 처벌, 그 안에서 규율만, 용서가 없었다니까요. 긍휼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다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 세계가 깨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잔잔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떨리는 상황 속에서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 이후에 쭉 보면 말씀드린 내용대로 뛰어 들어와서 떨며 엎드려서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태까지 평생 살아왔던 그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의 질문인 것 같아요?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계 말고, 내가 평생을 지어놨던 이 세계 말고, 난 지금 이 세계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이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 혹시 내가 가야 할 세상은 어디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절망이라고요. 그 정도의 고난이라고요. 앞길을 한치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라고요. 그러한 낙심이라고요. 지금 그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을 보니까 그렇게 겪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 음식도 주었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당연한 듯하게 받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시간 전까지 그를 가둔 사람이라니까요. 그를 때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를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상처를 씻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동의 교정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면 안 됩니다. 도덕적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가득 차서 변화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우세요. 예수 구원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 뒤엎어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뒤흔드시면서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간수의 세계에 살아가는 듯 싶어요.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요. 길이 막히면 두려워해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결과 중심의 세계, 책임 중심의 세계, 통제 중심의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매번 배워요. 주일날에 교회 오면 뭘 배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매주일 배우잖아요. 근데 매번 나가면 다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번 배워도 똑같은 제자리를, 이 자리를 계속 겉돌고 있잖아요. 작은 실패에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문 하나 열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문 하나 닫히면 뭔가 안위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세계 안에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아라 라고 가르치기 전에 너는 이미 다른 세계 존재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찬송, 예배할 수 있었다. 옥문이 열려도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 어디나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옥 안에서 찬양을 하든 옥 밖에서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간수는 반대였다니까요. 자유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세계 안에 꽉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망과 절망이 있을 때 죽으려 했던 거죠. 복음은 여기서 정점을 찍어요. 상황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고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 말씀,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그를 전도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정도 옥에 갇혀서도 찬양 예배 드릴 정도면 앉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 불러 예수 믿으세요 안 했을까요? 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왜 안 했겠어요? 그때 간수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다 알면서도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느껴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밑줄 쫙.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동그라미 6개, 별표 10개.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있었지. 그 말을 했었지. 지금 이 세계가 바로 그러한 세계이구나. 새로운 세계 안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확 박히는구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는 바로 그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의미를 찾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열리고 닫는 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오직 주님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복음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제 바뀌죠. 고난이 와. 맨날 와. 항상 온다고 고난.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일하신다. 사람이 떠나가요. 배신 때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내 삶은 헛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 그것으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시고 당신의 세계를 우리의 마음에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에서 지식은 나오지 않아요. 노력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복음에서 새로운 세계는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가락질하고 혼나고 거기서 뭔 유익이 있겠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열려요? 천국문이 열렸네. 천국문이. 기차 타고 천국문 가야지. 천국문이 열리잖아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천국을 여는 일. 보이세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야지. 보여야지. 들려야지. 제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리세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세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식사하시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와,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을 넘어서 해석하고 해석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계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 믿음, 이것들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때 1층에서 은혜를 나누시든 가정에서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시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